여러분 저희가 설날, 추석 이러면은 마음에 와서 닿잖아요. 근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러면 저희 마음에 안 닿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차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라, 땅을 정복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절기를 볼 때 절기가 하나님이 절기를 7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7가지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성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유대교에서 쓰고 있는 성령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월 달에 3개, 3월 달에 1개, 7월 달에 3개. 지금 이 보시면 여기 니산월이라고 돼 있죠. 이거 일본 차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아빕월인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니산월이라고 페르시아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빕월과 니산월은 똑같은 월이에요. 그게 1월이에요. 근데 1월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죠. 그 다음에 unleavened bread, 이게 이제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6월절이 나와 있죠. 저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희가 커버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그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나와 있고요. 7월 달에 보면 3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3등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영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과거, 현재, 미래 3등분을 해서 설명을 하시냐는 거죠. 근데 그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1월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성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7월 1일 나팔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현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일에 나팔절, 10일에 속죄절, 15일에 장막절, 이거는 바로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막절이 7일을 지키지 않고 8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장막절은 보통 6월절은 일주일을 지키거든요. 7일을 지켜요. 그런데 장막절은 7일을 지킨 다음에 8일날 대성회를 갖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장막절이 완전한 7일이 끝난 다음에 완전함을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리고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스며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절기 안에 담기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을 애굽 땅에 살다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저희의 후손이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독특하게 섬기라고 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교육 목사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자라는 2세들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미로 이민을 가신 분들의 자녀를 보면 한국말을 잘해요. 유창하게 하더라고.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남미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페니쉬도 잘하지만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LA 제외 타 주에서 자란 아이들은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다 잊어버릴까? 알아냈어요, 제가. 뭐냐면 문화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더 좋아하잖아요.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민을 간 곳에서 그쪽 문화를 내가 더 좋아해요. 그러면 그 문화에 동화가 되면서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요새는 뭐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이러면서 다 K자만 붙여갖고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가 막 사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유럽에 있는 청소년이 한국말을 해요? 왜 호주에 있는 청소년이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해요? 한국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계시죠. 애굽에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를 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땅에서 배울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율법을 주셔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저희도 그러면 하나님이 문화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문화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는 어느 정도 크리스찬 문화가 잡혀 있어요. 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크리스찬 가정에는 크리스찬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 모든 크리스찬 문화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행사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문화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몸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문화는요, 그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문화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문화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문화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오감을 사용하셔서 그 문화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는 1년 된 어린 양을 이야기하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교병이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물론 양고기도 먹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요. 네, 이거는 약간 그 유대인 카페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드신 게 저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저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뼈도 있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고, 이상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계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무교병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그 쓴나물 있잖아요. 쓴나물은 보통 샐러리나 상추를 먹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근데 샐러리와 상추가 그게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찍어 먹는 게 있는데 두 가지로 찍어 먹는데 소금물에 찍어 먹든지 하로세에 찍어 먹는다 그래요. 근데 소금물은 그거를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그 고통받았던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흘린 눈물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셋은요, 여기에 사과, 대추, 꿀,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으껴갖고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물론 그 쓴나물을 찍어 먹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벽돌 있죠. 그 벽돌을 기억하라고 이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색깔도 벽돌 색깔이랑 비슷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뼈가 있는데 이거는 정강이 뼈예요. 양의 정강이 뼈인데 정강이 뼈의 의미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뼈를 꺾지 말라. 그거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보여준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란도 먹습니다. 근데 계란을 삶아 먹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자신들은 더 강해지는
단단해지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먹는다 그럽니다. 무교절은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떡국의 의미 아세요? 우리 설날 때 떡국 먹잖아요. 근데 떡국 의미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 가래떡이 있잖아요. 그건 장수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청결함을, 순수함을 의미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떡을 썰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썰잖아요. 그 이유는 동전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가 많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계란이나 이런 고명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형형색색의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 그래요. 지금은 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니까 저희가 뭐 떡국을 꼭 설날에만 먹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설날하면 생각나는 게 떡국이죠. 그리고 설날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예요? 윷놀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무교절이 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없애는 일을 통해서 집안 대청소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 아빕월이라는 게, 아빕이 무슨 뜻이냐면 봄이에요, 봄. 우리한테는 3,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 4월에 봄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프링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아이들이랑 어떤 놀이를 하냐면 군데군데 그 부모님들이 그 누룩을 이렇게 숨겨놔요, 조금씩. 그러면 아이들이 숟가락하고 새 깃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누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숟가락에 이렇게 쓸어 담아서 그거를 다 모아서 동네로 가져가서 그거를 다 태운다 그래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네, 이 사람들은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저렇게 다 태우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입으로, 머리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하되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몸은 기억하되 마음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매년 무교절을 드리죠. 매년 유월절을 드리죠.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드리죠. 그래서 매년 몸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요,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는 절기하고. 뭐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불임절은 그 유대인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해놓고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는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다 의미를 담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무교절에 대해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에는요, 무교절을 이해를 하려면 무교절 이름을 알아야 돼요. 네, 무교절 이름이 뭐냐면은
함 마짜뜨예요. 여러분 아까 드신 그 빵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짜예요. 마짜뜨 비슷하죠. 네? 근데 이 마짜뜨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장례를 지내다 묻어두다예요. 그리고 하크는 축제, 기념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이에요. 이건 그냥 정관사예요. 그렇지만 이 함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를 나타내고 있겠어요? 절기에서 바로 무교병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무교병을 보자기에 싸서 땅에다 묻어놓고 3일 후에 꺼내서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 책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내는데 무교병을 땅에다 3일 동안 묻어놨다 먹어라. 그 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 나올 때 벌써 죽은 백성이다. 거기가 너희의 매장지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함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시고 그게 3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 아침. 그리고 그 주일 아침에 초실절이 와서 부활하신 거예요. 무교절에는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돌로 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는 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못 살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문화를 만드시는데 그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많이 걸려요. 저한테.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볼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녀들이 아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그게 맞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꺼내서 거기다가 쌓아놓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자신들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도구를 주세요. 마음, 뜻, 힘이에요. 마음, 뜻, 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암송한다는 것도 되고요, 묵상한다는 것도 되고요, 읽는다는 것도 되고요, 연구한다는 것도 돼요.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마음에서 꺼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양육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경험해서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7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날카롭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날카롭게 어떻게 사람을 갈 수 있어요? 대화로 갈 수 있어요. 이 강론이라는 뜻이 대화하다예요. 어원적으로는 날카롭게 갈다지만 그 말의 뜻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 대화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언제 앉아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밥 먹을 때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언제요? 길 갈 때. 자녀들 데리고 학교 갈 때, 학교 데리고 올 때, 쇼핑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그때 대화하라는 거예요. 누울 때 언제요? 자러 들어갈 때 대화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대화하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되려고 하면은요, 날카로운 칼들은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요. 무뎌지면 갈아주고, 묻어주면 갈아주고. 이런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날카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부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뭔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대인들이 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몇 명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내려오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터치를 하면요, 금방 알아듣더라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듣고 자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터치를 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9절 한번 8절과 9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묶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미간에다가 붙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어릴 때 한 번도 성경 암송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앉을 때 부모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암송하니까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듣고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5살 정도 되면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대요. 여러분 그 두꺼운 책을 그거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13살까지.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는 거예요. 왜 13살에 성인식을 갖냐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다 외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회에서 성인이 됐다. 그래서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의도적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녀들한테 주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벌써 컸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예요. 어릴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그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화라는 강물에 흡수려서 가고 있어요. 이 강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의 엔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제작하는데 3억 5,600만 불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356 million dollars. 영화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량 공세를 피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게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자기네들이 듣게 하고 싶은 것만 듣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왜? 벌써 문화라는, 세상의 문화라는 그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문화 속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하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부모님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화를 가정에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문화라는 강물에 우리가 쓸려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제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와 미국 땅에 사는 2세들을 놓고 제가 기도해요.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하게 함인즉,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은 이방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어마어마한 크기로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서 행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를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문화구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문화의 강물이라는 것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2021년 어머니 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가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는요 이 공동체는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일을 못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